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과 교훈이 이 6.25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이 있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귀한 교훈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또 그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 이런 거 싸우는 동족 상잔을 반복치 않기 위해서 이 일을 명심하고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의약품이고 뭐고 지원한 나라가 많지만 이 16개국 전투에 참여한 나라는 참 귀한 나라들입니다. 내가 그 나라명을 좀 적어왔는데 16개 나라,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공,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실제 전투에 참여한 나라 이 16나라가 군인들을 보내줘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유엔군이 싸워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지켜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소련제 최신 탱크 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그냥 막 그야말로 고속도로에 차 가듯이 그 탱크가 그냥 서울을 그냥 사흘 만에 그냥 들어와 버렸잖아요. 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잊어먹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잘 새록새록 새겨야 되고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서 기억해서 여러분도 새롭게 기억하시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북한에선 거짓말 하니까 남침이 아니라 뭐요? 북침이라고 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제대로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들에게 들으라고 가르치고 너희 자손들은 물으라고 가르치라, 그리고 부모들이 설명하고 어른들이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아이들도 많고, 여기 젊은 애들은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러면서 잘 들으려고 안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할 때 아래 것들이 듣기 싫으면 윗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부를 때 꼰대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젊은 것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가정의 위계질서가 깨지고 이 아이들이 머리에 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학교 교육이 좀 모자란 부분은 가정교육으로라도 보태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른을 꼰대라고 무시하면서 말을 안 들어버리면 이 시대는 어지러운 시대가 된다 이거죠. 과거 명심해야 할 고난의 역사를 나도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잊지 말게 하자 이겁니다. 북쪽으로는 중국의 침략을 받아 고생을 옛날부터 많이 합니다. 당나라 때부터 벌써 우리는 중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도 얼마나 우리 처녀들도 뺏기고 나라의 그 특산품도 뺏기고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괴롭힘을 이렇게 당했는데, 사실 이 6.25 전쟁의 참상은 많은 피해를 안겨줬기 때문에 더 대단합니다.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1953년도 7월 27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3년 하고도 몇 개월? 1개월. 3년 1개월 동안 이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 피해가 사람이 많이 죽고 다쳤다는 거죠. 많은 적군과 아군 사이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사용된 폭탄수는 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쓴 폭탄량과 비슷하게 이 나라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천리 금수강산이 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6.25 전장은 그 밖에도 20여만 명의 전쟁 과부들, 전쟁 미망인을 만들었고 10여만 명의 전쟁 고아가 나왔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상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업시설 43%가 부서졌고 발전시설은 41%가 망가졌고 탄광은 50% 절반이 없어져 버렸고 주택은 전 국민의 주택 3분의 1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6.25 때 하나님이 베푸신 전쟁 중의 은혜가 두 가지요. 두 가지. 첫째는 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냐? 유엔군 파병이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우리 다 적화됐어요. 근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있어요. 안전보장 이사국 이 5개 나라가 다 찬성해야 유엔군이 오는데 반대할 나라가 소련이야. 공산주의 나라니까. 근데 그거 결정하는 날 소련 대표 차가 고장나서 그 유엔 상위이사 그 회의에 1시간 늦어가지고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정돼가지고 우리나라 유엔군이 오게 된 거예요. 유엔이 생기고 군사를 파병한 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언제만 있어? 6.25 때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게 보통 일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베푸신 큰 기적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성공입니다. 우리나라에 메가더 집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어요.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전을 네가 왜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미군 다 죽일래? 연합군 다 죽일래? 하겠습니다. 이런 바다에 설마 우리가 오리라고 저놈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때 가면 하나님이 도와서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유엔군 파병의 은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은혜, 이런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가 좌경사상에 눈 붓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좌경사상은 결론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니까 마음을 아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이 계승하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유지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자식들에게 잘 전해줘서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 6.25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마음에 새겨서 나 자신도 기도 제목을 삼고 내 자식들을 손자들에게 계승시켜 복된 나라 민족의 귀한 역군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손들에게서 이어지고 나올 수 있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